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물론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어느 나라에 두 마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마부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상인들이 이 마부에게 짐을 맡기고 또 어느 곳에 목적지에 그 짐을 그렇게 이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꽤 상당히 많은 짐에다가,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몇 개월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부가 짐을 잔뜩 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6일 지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믿는 이 마부는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왔고 이제 7일째 됐으니 이제 말도 쉬고 나도 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마차도 좀 정비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갈 길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우리가 자칫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손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맡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쉴 수가 없네. 그리고서 그냥 계속 가겠노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출발했던 두 마부가 결국은 길이 이제 엇갈리게 되어진 거죠.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한참을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목적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이제 내리는데 보니까 분명히 자기보다 하루 앞서간 이 마부가 먼저 와서 다 짐을 부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니까 짐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며칠 나보다 앞서서 도착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며칠이 지나서 그 마부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진맥진한 채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짐도 없이 혼자 오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쉬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까 말이 그냥 병이 나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말이 병이 나서 주저앉으니 마차도 끌 수도 없고 마차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부서지고 고장이 나서 마차도 끌고 올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되어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그것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 자기 혼자 올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라도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고 진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도대체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죠. 거기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곳에서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 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보면 베델과 그리고 아이 사이에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뭐 지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와가지고 그 멋진 가나안 땅에서 야 이곳이 내 후손에게 줄 땅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꼭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편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성황당 그래가지고 마을에 아주 큰 좋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말이죠 와서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그냥 무당 굿도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아요? 근데 고대 중동 지역에도 이렇게 그냥 좋은 나무 밑에 거기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을 겁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부족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 이주한 게 무슨 동네 이사 가는 것처럼 집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14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 롯이 그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조카 롯이 말이죠 거기서 붙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로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큰 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레, 조카 롯 정도 한 3명 단촐하게 만약에 그곳에 갔다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마을이나 혹은 성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텃세를 하고 배격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내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언어,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문화, 같은 동족인 사람들인데 귀농을 해서 저기 농촌에 가면 농촌에서 텃세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사레 3사람만 갔으면 그나마 조금 그냥 덜 위협적이라고 느껴져서 어쩌면 그냥 어디 모퉁이에서 살게 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들은 이 롯과 부인 아내뿐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양떼,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들 300여 명 같이 우르르 간 거예요. 하나의 부족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보았겠어요? 아, 우리 땅을 빼앗으러 왔구나. 우리 땅을 차지하러 왔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대적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또 반대로 위협하고, 어떤 전쟁의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날, 야,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네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하란을 거쳐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나안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꿈꾸는 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정말 푸른 초원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래서 가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고 안전하고 멋지게 살 그런 땅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런 땅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줄 땅이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웬일입니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척박하고 사람 살지 못할 땅을 골라서 그들이 동네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성을 이루면서 살아갔겠어요? 가장 좋은 땅은 먼저 다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후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냥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전쟁과 싸움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속은 느낌 들지 않겠어요? 나름대로는 멋진 땅을 기대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정말 비옥한 땅, 그래서 가기만 하면 그냥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빼앗아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에 놓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굉장히 속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겨우 이런 땅 주시려고, 그 고향 좋은 땅,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은 땅이거든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거 버리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 실망하고 황당하고 얼마든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 자기가 생각했던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꿈꾸잖아요. 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정말 좋은 인생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러 이렇게 나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이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결과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믿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실은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설령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미 마음은 식을 대로 식고 별로 기대가 없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죠. 예배가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다 떠나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바랐던 것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그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사를 올려드렸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우리 창세기인데 한 장 더 뒤로 넘기시면 15장이 나와요. 자, 15장 6절 말씀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제단을 쌓을 수 있던 아주 분명한 힌트가 주어지는데 1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지를 나열해 주고 있는 그곳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15장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 종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그냥 자기의 후사로 삼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태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밤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그냥 많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 종 중에 조금 똑똑한 젊은 애를 자기 후사로 삼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태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마치 야곱처럼 12아들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 가능성도 있고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2명은 고사하고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지금 자기 상황 가운데 지금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있었고 직접적으로 자기 손에 보여지고 그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자기 상황 속에서 정말 요 손끝 하나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야. 근데 이미 이 땅에 다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말씀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생각할 때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잡고 나서 보고 나서 내가 경험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 곧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내가
자네가 한 말이니까 내가 믿을게. 내가 딴 사람이 그런 말하면 내가 안 믿겠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했으니 내가 당신의 말을 믿지.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해.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해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못 믿으니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녀로 삼겠다,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내 자녀로 삼고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란 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다, 믿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래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현실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의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본 세대는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과 에서 정도였다. 그것만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 근데 믿음으로 그것이 되어질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곧 믿음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상황이 더 나아지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성취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건 뭐냐? 지금 아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신실하신 분이니 모든 것을 나는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의지로 갖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 자꾸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막 주시니, 이 성경 말씀이 같은 영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 이거보다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나 좀 믿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게 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잘 설득해봐, 나에게 좀 설명 좀 해봐,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은 진리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초월적인 거예요. 내가 논리로 설명으로 완벽하게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과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과학적 인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비로운 것이고 믿음은 초월적인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깊은 본질 속에 들어가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가능한 모든 것은 인간의 지식이지 신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완벽하게 설명되어진 걸 내가 이해를 하고 믿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모든 사실들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 그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고 아는 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은 다 신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진짜 우리의 중요한 삶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우습게 여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한 것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신비로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장을 지나서요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신해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죠. 어떤 어려움? 바로 왕이 사례를 보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더니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그 아내 사례를 이 바로 왕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내로 취할 수 없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많은 금은보화까지 재물까지 주어서 아브라함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달리 설명할 길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일어났느냐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품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충남 공주 산업단지에 가면은 한 회사가 있는데 한남 하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이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크릴 폼 테이프, 아크릴 폼 테이프,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테이프예요. 접착 테이프, 양면 테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냐면 1998년 4월 달에 설립을 했대요. 부부가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설립한 거예요. 여러분 1998년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1997년 IMF. 그래서 모든 그냥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다 도산하고 부도나고 무너지고 기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두 부부가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가 전 직원이 70여 명에 연 매출이 약 2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직원 70명에 뭐 연 매출 200억이 뭐 대단하다고 통 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대기업 뭐 중견 기업에 비하면 작은 기업이죠. 근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요? 테이프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테이프 가장 유명한 회사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죠. 3M. 그래서 그 제품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한남 하이텍에서 만들어 파는 테이프가 전 세계 테이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3M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제가 한남 하이텍 테이프를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그때 블로거에 한남 하이텍에서 나온 테이프가 얼마나 좋은지 막 블로그에 막 올려요. 간접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남 테이프를 한번 사봐야 되겠구나. 정말 좋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제품이니까. 근데 제가 이 시간 이 회사를 설명하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두 부부가 회사를 창업하면서 두 가지 비전을 가졌어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회사는, 우리 기업은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예배하는 기업, 예배하는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부터 두 부부가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연구하고 일하고 끝마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했어요. 직원들을 모았어요. 직원들을 모으면서 예배했어요.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무실에서 조금 확장해서 이제 사옥을 하나 이전해요. 근데 이전할 때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은 예배실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실을 만들고 직원들 예배를 하고. 지금은 큰 사옥을 따로 지어서 공장도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옥 지을 때 회장실 바로 맞은편에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직원들이 출근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장님이 누구냐면 최만묵이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엔진은 바로 이 예배실입니다. 이 회사의 엔진은 예배실. 예배할 때 지혜가 생겨나고 예배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곧 믿음이고 예배는 그래서 곧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에 정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